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과 또 많은 역사들은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부분을 읽었는데 아침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이 오늘 31절 이후에 보면은 만나가 어떤 거냐는 것이 조금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우리 뭐 메추리알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런 어떤 고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광야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 딱 그 정해진 분량이 있어요. 개인이 먹을 수 있는 분량. 그것만 걷도록 했어요. 이제 더 많이 거두면 그 다음 날 그게 이제 상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과 숫자에 맞게 먹어야 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 그 중에서 만나를 이렇게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생활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일 날 안식일, 지금 말하면 주일, 예배하는 날은 완전히 예배해야 되니까 쉬게 했어요. 그러면은 먹을 양식을 어떻게 해요? 6일 날 그 다음 날 것까지 이제 이틀분을 거두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은 반드시 이렇게 썩고 상해서 버려야 될 만나가 안식일 날, 주일 날 예배하는 날을 미리 거뒀는데 그날은 전혀 상하지 않아요. 그걸 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자,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가 육신적인 양식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참된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정말 참된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려면은 어디를 봐야 되냐? 자, 출애굽기 오늘 이 16장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줘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참된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참된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이 있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육신적인 양식이고 그것을 먹은 사람은 전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양식, 하늘에서 주시는 이 양식은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6장에 설명.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이 16장하고 요한복음 6장은 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직접 참된 양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 대표로 나온 여러분들 또 각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제일 첫 번째로 참된 양식이 뭐냐는 걸 이해하려면 제일 첫 번째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참된 지식. 참된 양식. 뭐 양식 그냥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내가 오늘 먹고 살 것.
뭐 쉽게 말하면 뭐 지금 돈 그렇잖아요. 내가 하루 또 뭐 한 달 또 몇 년을 살아야 될 내 필요한 내게 있는 돈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참된 양식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예요? 참된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이해돼야 참된 양식이 뭐냐는 의미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제 자신도 그랬고요,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하게 알리는 지식이 뭡니까? 그게 제가 제일 첫 번째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깨닫게 한 부분이 이거였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정의였어요. 자, 성경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7절이었어요. 참된 지식의 첫 번째입니다. 자, 조금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오죠. 자, 흙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뭐가 나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끝내지 않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요. 영혼입니다. 영이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영혼이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했어요.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2장 7절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된지라? 이렇게 나오죠. 생명이 된지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든 우리의 몸, 육신이 있지만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사람이다 이렇게. 그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과 이 영적인 거를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악령, 귀신, 천사 있죠.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죠. 육신이 없어요. 우리도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도 있고 영적인 게 있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천사나 귀신은 육신이 없어요. 그리고 동물들은 육신이 있고 생물들은 육신이 있지만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가 귀신 들리는 거 봤습니까? 개가 막 뭐 신을 받고 그러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충분히 시간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충분히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고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밀히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에게 제일 쉽게 영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잘못된 영이지만 영적 세계가 있냐? 그리고 인간이 영적 존재냐?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다. 당신 주변에 혹시 봤을 거다. 무당들 있지 않냐? 그리고 TV에서 아니면 당신 주변에 무당들이 어떻게 무당이 된다라는 그 과정, 무속인들이 그 된 과정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거 있으면 한번 자세히 봐라.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 무속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신을 받고 무속인이 돼야겠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계속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실제 귀신을 받은 거다. 그 사람들한테 귀신이 없다고 하면 당신 욕먹는다. 제가 잘못된 거지만 얘기를 해줘요. 거의 다 이해해요. 육신이 있고
영적인 것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때 영적인 눈이 열리면 막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 막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런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실제로 천사를 만나는 내용도 나오고요. 이게 인간에게만 있는 영적 축복이요.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2장 17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요, 실제적으로 어느 날요 보여지더라니까요. 제가 참된 지식이라고 한 건 뭐 이상하게 어디서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인간의 정의가 실제로 보여지더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육신도 있지만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생기, 영혼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구나. 제가 이게요, 실제로 딱 이해가 돼버려요. 이게 정말 이해되어지니까 뭐가 보여지느냐? 참된 지식의 두 번째 뭐가 보여지느냐? 이게 딱 보여져요. 그렇다면 나의 문제와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요. 이미 1번을 깨달은 사람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입니다. 영적인 이 힘,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2장 17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땅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동물에게는 안 쓴다니까요. 여러 번 메시지 했잖아. 이 마이크가 고장났는데 마이크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다. 그런 얘기 안 하죠.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내 차가 영적인 문제가 왔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 영혼이 없으니까. 동물은 영적인 문제가 없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렇죠. 가끔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개가 같이 주인 따라서 절에 가서 같이 하고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그냥 어떤 본능적으로 주인을 따라가서 한 거지, 그 개의 뇌 속에 각인돼서 한 거지, 개에게 영혼이 있어서 무슨 신을 찾고 종교를 믿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저에게 실제로 보여진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체험한 게 아니고 오후 예배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이게 정말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참된 지식이 이미 깨달은 여러분이지만 정말 말씀 속에서 확인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왜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 땅에 이렇게 재앙이 옵니까? 지난주에도 메시지 주신 것처럼 왜 정신병, 자살, 중독 이런 게 계속 많아집니까?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있어야 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문제들, 정신 문제, 그래서 여기서 육신 문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요 뭐 다 연결된 같은 문제죠. 삶에요 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게요 실제로 사실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게 제게 보여지니까요 뭐가 보여지냐면요 이 3번이 보여지더라고요. 인간의 정의와 인간의 문제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죠. 이미 여러분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요 분명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 분명히 믿고 있는 그리스도, 분명히 제가 신학적으로 배운 그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으로, 유일한 답으로, 유일한 길로 어느 날 보여지더라. 진짜 되게 깨달아졌어요. 교회 다니고 제가 목사니까 그리스도 했지, 정말 제가 이 참된 지식을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게 어느 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으로, 유일한 답으로, 유일한 길로 제게 진짜 오더라고요. 이 두 가지 눈이 열리니까요.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에게 가서 뭐예요? 피제사 드린다. 그게 뭐 중요하냐?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가? 그거 이해 못합니다. 믿지도 않지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돼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 뭐 안 믿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어느 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요 이 복음이 정말 제게요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깨달아지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예수를 믿은 나를 하나님이 뭐 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그 성경 구절을 하나씩 쓰자면은 여기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여기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구원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6월절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바로와 노예된 것과 애굽에서 완전히 살아야 될, 영원히 살아야 될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뭐로 말미암아?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사실로 말미암아. 제게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더라니까요. 이 영적 지식이요 제게 정말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졌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제게요 정말 보여졌어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는구나. 성경 구절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아멘입니까? 제게 정말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았구나. 이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구나. 이 축복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이 축복이면 충분하구나. 제게 어느 날요 이게 정말로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때 모든 부분이요 제 인생 전체가요 딱 정리가 돼버려요. 아 그랬구나.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 그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고 또 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모든 부분이요 제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을 깨닫고 나면서 저에게요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이요 확실하게 주신 답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게 이번 WRC 주신 전체 말씀이에요. 그게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예요. 절대요. 하나님은 절대 구원의 그 축복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절대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사랑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게요, 진짜 저에게요, 보여지더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고, 절대 여정이 있고, 절대 목표가 있다. 제일 먼저 저에게요,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메시지 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에, 그리고 지금 현재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었고 있고 있을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저에게 정말 믿어지더라. 그게 오늘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이 40년 광야를 가야 될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요, 정확하고도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가장 필요한 힘. 그러면서 뭐예요?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메시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내게는 이런 단점이 있어, 약점이 있어,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정확하게 보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에겐 틀린 말입니다. 그 불신자 기준이요. 구원은 절대자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이 절대라는 축복 속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단점이 뭐가 단점입니까?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단점이야. 나는 이런 게 단점이야. 나는 과거에 이런 게 단점이야. 나는 옛날에 잘 내가 못했던 이런 게 단점이야. 그거는요,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표현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점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합리화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막 살아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이 구원의 비밀을요, 절대라는 비밀 속에서 깨달으니까, 그렇다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진짜 저에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저에게요,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이 보일 수도 있고, 남들이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없겠습니까? 많죠. 그러나 그거에도 속을 필요 없어요. 그걸 잘했다고 막 얘기할 것도 없지만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제가 이게 실제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 할지라도, 혹시 교회에 와 있는 성도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성도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제가 이게 정말 믿어지니까 완전히 제가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제게 있었더니요, 제일 첫 번째 참된 지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에게요, 두 번째 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참된 지식이 깨달아지고 이 절대의 비밀을 제가 진짜 알고 나니까요,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 나오죠. 안식일, 참된 예배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이 안 되면 참된 예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사회 보실 때 우리 처음 하는 말이 있죠. 멘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전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4장 24절.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기도 수가성의 여인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에서 하라는데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면서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적인 비밀,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이 비밀을 알고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다. 목사님들 카톡방에 어떤 이렇게 누가 만든 이렇게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제 설명하려고 마귀 모습, 하나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 뭐라고 했냐, 마귀가 코로나 재앙으로 모든 교회를 내가 문 닫게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때 옆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코로나 재앙으로 나는 모든 개인이 있는 현장과 모든 가정의 현장을 교회로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비밀을 모르면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해도 그게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목사잖아요.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진짜 예배가 안 됐던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 예배의 축복을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정말 제가요,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돼요. 제일 첫 번째로 깨달아진 게 여러 가지 이전에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축복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받고 헌금하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힘을 주는 시간이다. 이게 제게요, 실제로 딱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뭐예요? 안식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미리 6일 날 다 걷어서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7일 날 안식일은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밀을 가지고, 그 진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 말하면 주일이죠.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6일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는, 제게 이게요,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저에게요, 이 예배의 축복이요,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예배를 잘 드린다, 못 드린다, 설교가 어떻다, 예배 형식이 어떻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모여서 예배할 때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실제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어떤 힘을 주시냐? 6일 동안 현장을 가야 될 힘을 주신다. 6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실제로 주신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의 인간의 정의입니다. 이게 제게요, 진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게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오늘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거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구절 가장 중요한데 한 군절을 뽑으라면요, 이 구약에 가면서 계속 안식일, 성막 얘기 나오면서 신약엔 어디에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정말 저에게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졌어요. 자, 이 부분이 저에게요, 진짜 보여지니까 두 번째래요, 어떤 부분이 되어지냐, 이 축복이요, 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비밀을 가지고 제가요, 이게 되어지는 거 있죠. 혼자 예배하고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요, 이 축복이요, 저에게 진짜로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솔직히 전에는요, 안 됐다니까요. 진짜 안 됐어요. 성은이가 요즘 그런데요, 막 미션홈 다시 들어가야겠다. 왜 그러냐, 막 혼자서 기도처 일도 안 된대요. 일도 안 된다고. 말씀 듣는 거 일도 안 된다고. 그 얘기했다라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죠. 그 말을 했다라는, 그 깨달았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게 되어지니까요, 이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요, 오후에 시간 되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현장들 다시 쭉 가보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을요, 여러 군데 이렇게 현장들을 쭉 가봤어요. 갔더니 새롭게 변한 데도 있고, 새롭게 길난 데도 있고, 새로운 건물 생긴, 제 나름대로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여기 와서요, 한 2시간을요, 또 말씀 보고 집중하고요. 이게요, 제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혼자서 내가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 비밀이요, 제게요, 행복한지요. 이 축복이요, 저게 행복하면서 저게 감사한지요.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요, 이게 되어져요. 여러분요, 간단합니다.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혼자 있을 때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이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육신적인 아무것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밥도 안 먹고, 아무 놀러 가는 것도 없고, 막 기도만 하고,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저에게요, 딱 뭐가 됐어요? 이게 제 삶에 이거를 딱 되더라니까요. 가장 좋은 설명이 이 단어입니다.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는 막 아침에 제일 먼저 해서 이거 먼저 딱 하고 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제 삶에요, 딱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전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고, 내가 혼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혼자서 예배하고 힘을 얻고 말씀 묵상하는, 이게 나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 그 지난 수요일 메시지처럼 가장 필요하고 가장 보다 중요한 거다. 진짜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예요. 그렇죠. 그럼 인간만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가장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게 깨달아요. 그게 오늘 광야 가는 이스라엘에게 제일 첫 번째부터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안식일. 그러면서 또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면 성막을 지어. 레위기 뭐예요? 제사. 이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성막 중심으로 모든 집들을 짓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이 영적인 힘 속에서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제게 뭐가 자꾸 일어나냐? 이게 되어지는 거 있죠. 치유.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치료하면은 육신적인 부분을 좀 고친다, 이런 부분의 의미가 많아요. 그런데 치유하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과 아주 중요한 마음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요, 제게요, 치유되는 게 느껴져요. 이게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저에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뭘 막 이렇게 강조하거나 막 주장하거나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그게 오래 마음에 담겨지거나 그런 게 없어지는 거 있죠. 이게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요, 이미 다 나왔는데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요, 이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냐? 자꾸 나에게요, 감사가 나오고요. 자꾸 저에게요, 뭔가 말할 수 없는 이런 기쁨, 평안함, 이런 단어들이요, 제게 되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과 이 비밀 안에서 행복하다. 이런 부분이요, 제게요, 자꾸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요, 제게는 솔직히 멀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도 저하고는 안 맞았어요.
항상 짜증나고, 그렇죠. 뭐 범사에 막 열받고, 뭐 쉬지 않고 뭐 기도가 안 되고, 뭐 그게 오히려 제게는요 맞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막 감사하고 막 이런 게 저는 안 맞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되어지면서요 이게 돼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특징이 뭐죠? 아무 이유 없는데 자기 혼자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막 마음에 막 화가 있고요. 자기 혼자 막 마음에 분노가 있고요. 자기 혼자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요. 자기 혼자 막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자기 혼자 뭐가 다 무너질 것 같고요. 자기 혼자 막 무슨 일 일어날 거, 그래서 막 괜히 막 심장이 뛰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 비행기 타는데 뭐 이 비행기가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요, 이런 부분이요 전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제게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서요 정말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여기에서 저에게요 가장 중요하게 왔던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지금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한 주간 우리 전체 토요일날 핵심하고 나오는 메시지 있죠. 그리고 이 강단 나오는 말씀 가지고요 본문 한번 세밀히 시간 되는 분은 읽고요, 이번 주에는 조금 시간 되는 분은 오후 예배 했는데 요한복음 6장까지 연결해서 한번 읽고 묵상하고 조금씩만 해봐요.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 한 장만 읽어도 돼요. 어떤 때 한 절만 읽어도 돼요. 한번 그거 앞뒤로 읽고 묵상하고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하고 해봐요. 진짜 해본 분은 알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뭔가 말할 수 없이요 나에게 힘이 생기고요 내가 치유된다는 걸 느낄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뭔가 말할 수 없이 이 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 말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뭔가 말할 수 없이 이 사람이요 뭔가 모르게요 마음에요 이런 평안함이 없고요 막 이 감사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처럼 면역력과 연관이, 그게 내 삶으로도 몸으로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요 은혜 받고 이 힘을 얻을 때요 실제로 내 몸도 살아나고요 그게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거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게 이게 딱 되어지더라고요. 참된 지식이 깨달아지고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면요 이때부터 이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삶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참된 양식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어렵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6장 60절에 이 말은 우리에게 어렵다 그랬어요.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나를 먹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는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이런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만나 메추라기 먹고 죽었는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 말은 우리에게 어렵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6장 1절부터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왕사물려고 할 때 그 기록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이 혼자서 이렇게 산으로 갔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아주 중요한 이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이 참된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은 참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해가 되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한 말이요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요 참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비밀을 모르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져요. 같은 얘기 같고. 그런데 이 영적인 지식과 이 참된 예배의 축복과 참된 지식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면은요, 사실은요,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된 삶을 산다는 거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또 안식일 날 나가서 뭐 음식을 거두려고 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얘기하잖아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과 이 축복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는 이스라엘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서는요, 모세는 하나님 계획 때문에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요, 전부 40년 동안 하나님 광야에서 장사시켜버려요. 그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대에게 준 메시지가 모세오경 마지막에 신명기가 돼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맨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삶이 참된 삶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이 비밀을 제가 정말 알고 조금 누렸는데요, 이제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 이제 이 축복이요, 자꾸 가정, 가문 현장으로. 이 축복이요, 전달되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참된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2부 예배 때 나오는데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참된 지식인 이 그리스도와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축복의 문들이요, 저에게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살아나고 가정 가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가문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고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축복이 이제 어떻게 전달이 되냐? 이제 이 축복이요, 한 지역에 전달이 돼요. 이게 교회의 축복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족하지만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서태한 당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어떻게 하면 한 번씩 듣게 할까? 그 속에 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일본도 전도지만요, 이제 실제로 이걸 내가 있는 현장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지역 현장은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 현장이에요. 업의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일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힘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미리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이다. 다른 신분이고, 나는 다른 배경이고, 나는 다른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이 살고 내가 있는 현장이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미리 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여러분의 업의 현장, 여러분의 있는 그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고 또 안식일 날도 나가서 뭐 막 거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둔 건 다 썩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6일에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붙잡으라니까요. 내가 지금 그냥 밥 먹고 살려고 직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하려고 그냥 생활하려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6일의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전달하기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업을,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현장, 학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이 참된 양식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육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후에 예수님 시대도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이거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은요 최고의 축복된 현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이 6일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미리 기도하고 가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축복이요 분명히 이렇게 전달됩니다. 전 세계 현장으로 전달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요 가장 큰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헌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국은 못 가도 미국에 헌금은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는 못 가도 아프리카에 헌금은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팔라원에다 헌금 보냈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작지만 여러분이 주신 헌금과 선교 미자립 전달했거든요. 제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신 헌금. 자, 이게요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더더욱 지금 못 다니잖아요. 모든 게 스톱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이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참된 삶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완전히 너희를 책임진다. 그리고 너희는 그런 거 먹으려고 그런 육신적인 것 때문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를 통해서 가정 가문과 지역과 전 세계 사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다. 그러면은 모든 육신적인 건 내가 책임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뭘 얻어라? 참된 양식. 참된 양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과 구원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해라.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하여 주신다. 이게 참된 양식이에요. 제게 어느 날요 참된 지식, 참된 예배, 참된 삶이 뭔가 딱 보여지다. 그리고 작지만 요 축복 속으로 제 삶이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결론 맺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 수요예배 때 메시지 나왔죠.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딱 붙잡으세요. 자, 광야에서 새 절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뭐예요? 과거면서 모든 문제 끝난 거고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일어나도 6월절 나는 해방받았다. 수요예배 메시지 한 것처럼 불신자하고 여러분 뿌리가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물론 다 하나님 계획이지만 불신자는요 완전히 이 창세기 3장 사단의 이 노예 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문제 어려움 오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그런데 여러분은요 근본이 패스오버 나왔어요. 해방됐어요. 하나님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6월절 매일매일 여러분이요 결단 내리세요. 매일매일 붙잡으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그리고 3번이 뭐예요? 수장절이요. 이건 뭐예요? 자, 신분이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배경이요. 수장절은 뭐예요? 연종에 거둔다. 추수감사절 있죠. 연말에 거둔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추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 우리의 배경. 그렇죠.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떤 일, 어떤 사건, 또 매일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나의 신분, 배경을 딱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뭘 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뭐예요? 오순절에 뭐예요? 축복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은 뭐예요? 과거. 수장절은 뭐예요? 미래. 그럼 오순절은 뭐예요? 오늘. 그렇죠. 그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순절의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권세. 이 권세의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성령 충만. 사단아 떠나가라. 결박받아라.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과거, 문제, 일, 사건 속지만 않으면 돼요. 신분, 나는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나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축복 누리면요, 흑암 세력은요 완전히 떠나갑니다.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될 참된 양식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 누리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참된 양식으로 발견되어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오늘이 살아나고 그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참된 삶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전도자의 참된 삶의 증인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